욥기 28장입니다. 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부터 28절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리를 들었다 하느니라.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되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의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볼 텐데, 욥기는 우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대충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 뜻모를 고난이죠. 그리고 욥은 그 고난을 잘 이겨낸 그 욥의 인내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멀리서 찾아왔던 새 친구와 변론을 통해서 새 친구들은 자기 나름대로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욥에게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다른 성경에서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나니 이런 이제 인용구도 있어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욥의 친구들이 조언을 했는데 욥의 사정도 모르면서 조언했던 그 조언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교훈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화두를 좀 던져볼까 합니다. 물론 화두는 불교 용어입니다만 네, 새로운 화두를 던져볼까 하는데 욥기는 지혜자들의 대결장? 그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지혜자 배틀. 그러니까 요즘 TV에서 보면 가수들도 나와서 노래로 이제 배틀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음식 만드는 것으로 배틀을 하기도 하고, 또 춤추는 것으로 배틀을 하기도 하고, 또 여행 가는 것으로 배틀을 하고. 그래서 배틀이란 말이 유행인데 그게 이제 뭐 전투, 또 대결이라는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는 의외로 지혜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또 지혜자들의 그 배틀장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 욥기의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욥이 고난받는 과정은 1장, 2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한테 뭐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은 1, 2장에서 다 끝나고 3장에서부터는 이제 욥이 얘기를 하면 욥의 친구들이 이제 참다 못해 한마디씩을 하고 욥의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친구들은 욥에게 정죄를 했고 욥은 나 그런 짓 안 했다니까, 나쁜 짓 안 했다니까 이렇게 변론하는 것 같은데
잘 뜯어보면 이게 서로 자기들이 지혜자라고 우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혜자 배틀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38장까지 엘리후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고 38장에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41장까지 정리하고 41장에서는 이 42장에서는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부터 장장 37장까지 3장에서 37장까지 그 방대한 양은 서로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는데 그런 배틀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 지혜에서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잠언을 떠올리잖아요. 잠언에 지혜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에서도 지혜란 말이 장장 36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서로 이제 배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는 것도 내 지혜를 좀 들어봐라. 내가 지혜를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내 지혜를 보니 내 지혜로 판단을 해보니 넌 틀림없이 죄가 있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구 3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가 나이가 가장 많았어요. 거기서 이제 욥에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중엔 너보다 연로한 자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욥도 나이가 많았는데 욥보다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는 나이가 많으니까 뭘로 얘기를 할까요? 내가 경험해 보니 틀림없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 죄가 있는 거야.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이제 아프거나 그러면 뒤돌아보세요. 그렇게 조언해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죄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엘리바스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빌닷은 그러니까 전통, 마치 이제 속담이나 격언 같은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욥이 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혜가 많은데 그 지혜 중에는 속담이나 격언이 있어. 예를 들면 아니 땐 불뚝에 연기가 날까? 네가 지금 죄도 없이 이런 고난을 받을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발은 그야말로 억측입니다. 소발이 얘기했던 구절, 대표적인 구절 한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앞에 11장입니다. 11장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의 오묘로 네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너는 알라. 하나님의 벌하심이 네 죄보다 경하니라. 지금 뭐 벌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벌 받는 거 있잖아. 사실은 네가 죄 짓는 것보다 훨씬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너는 틀림없이 더 많은 죄를 지었을 거야. 하나님께서 봐줘서 이 정도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이 얘기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지혜까지 언급하면서 자기가 지혜 있는 척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이 얘기를 뜯어보면 틀린 얘기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나타내는 지식, 이런 것들이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어지는 7절, 8절, 9절도 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 도량은 땅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이거 100%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자기 그 지혜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지혜로 판단해 보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은 틀림없이 죄를 졌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 욥은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12장 보시죠. 2절 너희만 참으로 사람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런 글들이 이제 저한테는 탁탁 와닿는데, 야, 너희가 그렇게 지혜 있다고 나한테 얘기를 하니,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없어지겠다. 너희가 그냥 지혜 그 자체인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욥이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모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이거 100% 진리죠. 그러니까 이 대화를 잘 보면 있잖아요. 지혜자 배틀인데 서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지혜가 잘 뜯어보면 진짜 우리도 다 공감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 너희들이 지금 억측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지금 욥도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이 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지. 소발 조금 전에 소발도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욥도 그랬고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13장 1절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통달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지혜 내가 이걸 다 보았고 내가 이걸 다 통달했지. 배틀 맞습니까 여러분? 배틀 맞죠. 너희가 지혜 있다고? 이것은 보통 배틀을 보면 1대1이잖아요. 그런데 3대1로 배틀을 하는데 분량이 누구 분량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 여기에 그 글을 보면 욥의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엘리바스 한 번, 욥 한 번, 그다음에 빌닷 한 번, 소발 한 번, 그다음에 욥 한 번, 또 소발 한 번 이렇게 한 번씩 하는데 분량으로 치면 이 욥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10절입니다.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서로 지혜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중에 보니까 지혜자 없어. 다 가. 이거 마치 그냥 그 무슨 그 댄스 배틀 할 때 이제 상대방 막 이렇게 그 뭡니까? 낮추면서 자기 막 드러내는 그런 배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처럼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너희들 지혜자 진짜 없는 것 같다. 다 가라.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까요? 18장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욥은 단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뒤에 악인들을 얘기를 하면서 욥을 거기다 끼워 넣습니다. 너희 악인들은 말을 찾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디스하면서 내가 참 지혜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이제 25장 보시죠. 친구들의 마지막이 25장이에요. 빌닷이 아주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23장, 24장은 이제 욥이었고 마지막 25절 최후의 반경인데 아주 짧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분유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리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비올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우리에겐 너무나 익숙한 구절이죠. 전도 집회 때마다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서 모든 사람은 이런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 때 이게 진리라고 선포하고 우리가 이런 자세로 이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욥한테는 적용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있다는 건 좋은데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적용하는 것이 욥에게는 계속 고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일반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욥 네가 벌레만 또 못한 구더기인 인생인 거야. 네 자신을 좀 알아.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는 전도 집회 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 친구들이 한마디를 하면 보통 한 장에서 다 끝나거든요. 엘리바스는 두 장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욥은 훨씬 길었어요. 보통 한 장에서 끝날 때도 있고 두 장에서 끝날 때도 있고 세 장에서 끝날 때도 있는데, 이제 여기 마지막 이 수아 사람 빌닷의 얘기를 듣고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틀은 끝나요. 근데 마지막 배틀 중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8장을 보겠습니다. 28장 본문입니다. 1절 읽어볼게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 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1절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연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이 얻느니라. 근데 이거 쭉 읽어보시면 개인적으로 다 읽어보시는데요.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이렇게 다 나는 곳이 있는데 지혜는 어디서 나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금도 못도 다 이렇게 열심히 다 찾으려고 노력을 해서 다 얻는데 지혜는 어디서 찾지? 너희가 막 지혜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너희가 지혜 있다고 하는데, 친구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 내가 최후 변론으로 끝내버리겠다 하고 장문에 이제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보겠습니다.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다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19절 보겠습니다.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무엇이요? 지혜가 아무도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도 없고 이렇게 가치로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너무나 값진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20절 보시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지혜를 너희가 갖고 있다고? 내가 들어보니 너희는 지혜자가 아니다. 다 가라 그랬잖아요.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너희에게도 가리워진 것 같다.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소문은 들었는데 발견은 못했다. 근데 너희는 발견했다고? 그러면서 욥은 친구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다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7절 그때의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28절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잠언에서 너무 많이 들으셨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잠언에 대해서 지혜에 대한 강론을 많이 들었는데, 근데 지금 잘 보시면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이 얘기를 욥이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23절 하나님이 그 깨달으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28절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서로 막 배틀을 하다가 그냥 정리를 그냥 깔끔하게 해버린 겁니다. 지금 욥이 정리한 이 정리 제대로 된 정리입니까? 제대로 된 정리죠. 이거 진리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배틀의 승리자는 누구일까요? 네, 3대1로 싸웠지만 욥이 승리자인 것 같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욥의 말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29장, 30장, 31장이 있는데, 자,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달았어. 이게 진정한 지혜인 거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무엇이 명철이냐면 악을 떠나는 거야. 근데 너희가 헛지혜로 나에게 계속 공격을 했는데 내 삶을 봐봐. 나는 이런 삶을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9장, 30장, 31장에 나와 있어요. 보시죠. 29장 12절 일부만 보겠습니다. 한번 따로 읽어보세요. 이는 내가 부르짖는 빈민을 도와줄 자가 없는 고아를 건졌음이라. 13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인하여 기뻐 노래하였음이라. 15절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며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었느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 악을 떠나며 살았다. 이게 명철이지 않냐. 나는 그 지혜, 그 명철을 진짜 가진 자다. 근데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너희가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장도 보시죠. 1절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는 처녀에게 주목도 안 했대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요종에게도 잘 되고 자기의 선한 행위를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이게 지혜 배틀, 지혜자 누가 진짜 지혜자인지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배틀을 하는데 마지막 그러니까 욥이 훨씬 말도 많았지만 잘 보시면 욥이 진짜 제대로 된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 친구가 모르는 욥이 받는 진짜 고난을 알기 때문에 욥이 편일 수밖에 없잖아요. 욥은 진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 1대3의 배틀 다 끝나고 옆에서 이제 심판은 아니었지만 제 3자가 나옵니다. 엘리우라는 또 하나의 이제 젊은 친구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3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엘리후 32장 1절 보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을 그침해 이제 배틀이 끝났죠? 2절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치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러니까 옆에서 젊은 사람 엘리후가 나이가 젊으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듣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못 참겠는 거예요. 서로 그냥 자기가 지혜자라고 지혜 배틀을 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욥이 엘리후가 노를 바랬는데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랬죠.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배틀은 자기가 봐도 객관적으로는 욥의 승리인데 그래도
절대 지지 않고 끝까지 욥을 뭐 그냥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엘리후가 이 세 친구만 책망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람 족속 부스의 사람 바라게를 알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며. 옆에서 제3자로서 보니까 욥이 자기가 지혜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욥기는 누가 썼을까요?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누가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욥이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기록했을 가능성은. 왜 그런고 하니 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거든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나중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욥이 자기가 쓰고 자기가 이렇게 배틀을 하고 자기가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을 1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다시 보시죠.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겼다고 이 저자가 판단을 하고 이렇게 쓴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혜는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지혜야.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지. 난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꼬집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38장을 보겠습니다. 38장 1절입니다.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절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조금 전에 어떤 배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혜자 배틀, 지혜 배틀이었습니다. 서로 자기 지혜가 더 뛰어나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세 친구는 언급조차 않고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겉으로는 욥이 이긴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긴 욥에게 한마디로 말씀을 끝내셨습니다. 무지한 말로, 무지자라는 거예요, 무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지한데 스스로 의롭게 여겼죠. 그것을 엘리후도 보고 이건 아니지 않냐 하고 욥에게도 노했던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엘리후도 그렇고 이 저자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네가 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이 욥기를 저희가 지금 다시 보자고 지금 하는 것인데 시각을 돌려서 죄 없는 사람을 그냥 위로한답시고 계속 그냥 아프게 했던 그런 친구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자 이런 교훈도 좋지만 다시 보면 이 세 친구와 욥은 서로 지혜에 대해서 배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는 욥기의 주인공은 욥이니까 욥의 편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욥도 옳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자는 거예요. 서로 배틀을 했는데 자기는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다니까 그리고 자기 의로운 것을 주주리 막 나열을 했는데 이 기자나 엘리후나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네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새 친구에게도 또 이제 책망을 하시죠. 42장. 이 욥에 대한 책망이 41장까지 계속돼요.
계속 그 새 친구를 꾸짖지 않습니다. 욥을 꾸짖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4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1대3의 그 배틀은 욥의 승리가 맞지만 이 두 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욥이 더 나은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욥도 과했다는 겁니다. 욥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와 욥은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 딱 한 사람 있죠? 바로 엘리후였습니다. 마지막에 나타났던 엘리후는 아무런 책망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시각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이제 시각과 엘리후가 정말 지혜로운 말을 했어요. 이제 그걸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38장을 보겠습니다. 33장을 보겠습니다. 자, 32, 33, 34, 35, 36, 37장까지 이렇게 엘리후의 이제 설명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33장 13절.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 뭘 읽어드리고 핵심만 몇 구절만 이제 뽑아서 제가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이거 욥에게 한 얘기거든요. 욥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욥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나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냐고요? 왜 일어나냐고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엘리후가 듣고 있다가 이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있잖아요. 그것은 일일이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내게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떻게 저런 사고가 나서 뭐 어린 아이들이 죽고 또 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착한 사람 같은데 저런 사람은 그냥 당하기만 하고 그리고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도 안 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할 때 엘리후는 옆에서 우리한테 이런 조언을 하는 겁니다. 너는 괴롭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분은 아니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실수도 아니고 또 우리 지혜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 지혜가 더 뛰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34장 보겠습니다. 3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지혜 배틀을 했기 때문에 비아냥거리듯이 얘기했죠. 너희 똑똑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이의를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야 될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까닭 없이 불의를 행치 않으시고, 이런 대전제는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해 주시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손에 딱 쥐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런 일을 실수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만 분명히 알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말이 진짜 엘리의 말이 정말 설득력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저게 그 고난 받았다는 이유가 이거였어. 사탄이 어느 날 내게 와가지고 너를 시험하자고 했지. 그래서 내가 거기에 응했던 거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런 말 하는 대신에 내가 이걸 만들었을 때 너 어디 있었지?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넣었을 때 너는 뭐 했니?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욥은 접근하지도 못할 너무 작은 자인 것을 스스로 발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작은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줌으로써 이 욥은 아차 싶어가지고 잘못했다고 스스로 회개한다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다 설명해 주실 필요도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고 답답해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6장 한번 볼까요? 36장 31절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엘리후가 번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번개로 만민을 징벌하시죠. 누가 번개에 맞았다 그럼 우리말도 벼락 맞았다고 하죠. 징계받은 거죠. 그래서 번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라고 얘기하기 쉬운데 이것이 우리의 짧은 지혜다. 보세요. 31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번개가 침으로써 질소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 질소를 통해서 식물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전도집회 때 들어보셨죠? 번개 때 진짜 질소 그렇게 많이 나와가지고 식물들을 풍성하게 하는구나. 근데 우리의 번개를 일부분만 눈에 보이는 것만 봤어요. 번개 때문에 사람이 죽네? 번개는 무서운 건 나쁜 거구나. 이것은 사람의 잘못된 생각. 좀 충분한 생각은 뭡니까? 저것들로 우리를 징벌도 하시지만 저것들로 우리를 식물 먹을 것을 풍부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욥에게 일어나는 고난, 이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틀을 한다는 그 네 사람 모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후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다 설명을 안 해주시지만 번개를 봐.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 눈에는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야. 결국은 욥은 이 과정을 잘 겪고 나서 2배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물론 육신의 복이지만 그것은 이미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후가 지적했던 이 지적들은 너무나 현명했던 것 같아요. 배틀러는 아니었어요. 배틀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지.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께도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사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썼다고 하면 1장, 2장, 2장에서 끝냈어야 됐어요. 많으면 42장에서 3장으로 끝냈어야 됐는데 그게 아니죠. 그러면 지혜자 배틀로 끝내야 됐다면 20 몇 장이었죠? 31장에서 끝내야 됐죠.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게도 이 엘리우의 그 말이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진정하게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실수를 하겠냐 아니면 뭐 모르는 게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 나타나심과 동시에 모든 걸 정리해 주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주는 것은 엘리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오늘 28장을 중심으로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 28장을 잘 보면 욥이 정말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잘했구나 이렇게 딱 생각하거든요. 아, 욥기의 승자는 욥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욥까지도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자기가 자기 지혜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자기는 좋은 뜻이라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신앙생활해 보니까 알겠어. 형제, 자매, 그것은 자기를 돌아봐야 돼. 이렇게 섣불리 하다가 상대방을 오히려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욥처럼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재단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교훈도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스스로 많이 합니다. 이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있잖아요. 일단 책도 썼잖아요.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 가르치는 그 교리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변론도 해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니까요. 그거 말이 안 된다니까요. 제 얘기 좀 들어보라니까요.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내가 더 낫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더 낫다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소신 그리고 그 소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내 진리라고 생각한 것은 제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혹시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까지 스스로 자기 지혜에 취해 가지고 눈이 가려져 가지고 재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에게도 교훈이 됐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교훈을 덧붙이자면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 헤아리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 생각만 굳게 갖고 있으셔도 우리가 그런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겪게 될 때 한 걸음 더 차분히 물러서서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또 순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